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가게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더라.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러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두머리를 세워서 재판하는 일이 23절부터 27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은 너와 함께 담담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졌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27절 말씀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한 가지 일을 두고 동고동락을 나눈 사람들끼리 그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죠.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기들이 나이가 든 후에도 동창회를 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든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구호로 유명한 해병대 동주회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히 그
그런 동고동락의 체험이 죽음의 유언까지 포함된 것일 경우에는 그 유대권과 결속력이 훨씬 진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거리에 운전을 하다 보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혹은 베트남 참전용사라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진 차량 번호판을 가끔 보게 되죠. 아니면 미국에서 사선을 함께 통과하면서 맺어진 그 참전용사들의 끈끈한 관계, 그 전장에서 실제로 복무해 본 사람만 공유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타국당, 미국, 영국, 기타 독일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또 매년 진주만 피습 기념일이 돌아오면 진주만 생존자들이 모여 연례 행사를 치르는 모습도 TV 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군이 선전보고도 없이 진주만 미 해군 기지를 기습했던 그날에 수천 명의 동료들이 바다 밑에 수장되던 가운데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수병들 사이에서 나누게 되는 동지애 역시 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각별한 감정이게 되겠죠.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난 거죠. 절망의 연속이었던 노예 생활로부터 극적으로 출애굽하게 되고 풍전등화 위기에 눌렸던 홍해에서도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긴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 그들의 유대관과 결속 운영 역시 결코 예전과 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에게서와 똑같은 체험이 됩니다.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체험과 확신이 되는 성도가 반드시 누리게 되는 아주 뜨겁고 강력한 영적 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구원의 체험이 있는 성도는 가족 사이에서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게 되죠. 모세의 가족이 그랬어요. 1절부터 6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밤에서 객이 되었다. 큰아들 이름의 뜻입니다. 게르솜. 또 하나는 4절에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자민이 들어간 모세의 아들 두가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간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자민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점에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가 헤어져 있었던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 분명히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떠났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정확하게 언제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모세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처가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그 기사를 앞에 두고 가족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때문이었다면 애당초 미디안을 떠날 때부터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갑자기 처자를 돌려보낸 이유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해 가던 도중에 야훼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던 사건이 나와요. 그때 십보라는 급히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졌는데 나중에 26절에 설명하듯이 그것은 곧 할례의 의식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그때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렇다면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오래전부터 신앙 문제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로 그 사건과 오늘 본문사의 그 어느 시점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미디안의 처갓집으로 돌려보냈었다는 점, 더욱이 본문 2절에 사용된 돌려보내다라는 말이 나중에는 이혼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되었다는 것도 그런 추측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모세 아들들의 이름에도 그런 분위기를 낄 수 있죠.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방에서 계기된 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을 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는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신 이방에서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가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 까닭에 비록 이방 땅에서나마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만약 모세 부부가 정말 영적으로 화목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면 첫 아들의 이름을 그처럼 맥빠지게 짓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십보라를 그녀의 친정아버지인 이드로가 직접 데리고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므로 그 부부의 재결합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런 걸음을 하게 된 동기가 의미심장한데 그것은 바로 1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드로를 맞이하게 된 모세가 장인 어른에게 제일 처음으로 말해준 사실 역시 바로 그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였어요. 9절부터 12절에도 기록되기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장인과 사위의 심령이 피치 한 가지 사실을 두고 뜨겁게 공감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장인을 만나자마자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자세히 고합니다. 이대로 역시 올 때부터 그 소식 때문에 왔을 뿐 아니라 모세의 입을 통해 상세한 내막을 듣게 되는 순간 즉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모세와 십보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피차 거북하고 불편해졌던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고 듣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까지 초청해서 자기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며 교제하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보라 역시 모세와 다시 화합하게 된 것이 틀림없고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면 나중에 이드로 혼자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모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를 함께 깨닫고 공감함으로 비로소 그 전까지 남아있던 모든 불화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모세의 경우처럼 기독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가 겪는 것과 똑같은 인생의 고통을 때로는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불화이죠. 성도들의 부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원한 금술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부모, 신자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금이 갈 수도 있고 신자 자매과 사위, 신자 시모와 자부 사이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성도와 불신자는 결정적인 차이를 갖게 되는데 아무런 영적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저 피차의 이해나 양보 등에 호소하는 길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 이런 가족 간의 불화와 남들이 곁에서 보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어서 그런 정도로는 해결점을 찾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의 경우는 다르죠. 참된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구원이에요.
비록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구원의 확신만 양쪽 당사자에게 확실히 있다면 나머지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들은 결국은 해결되고야 만다라는 것.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경사스러운 일, 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가족관계도 저절로 원만하게 되는 것은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흔히 생기기도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그전까지 소원해주고 있던 부부관계가 즉시 개선될 수도 있고, 아버지와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들 사이에 있던 팽팽한 긴장관계도 그 아들의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저절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축복, 곧 구원의 은총을 함께 받게 된 가족은 더욱 그렇지 않았겠는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영생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공유하고 있는 부부나 부자나 부모나 형제라면 그 관계가 끝까지 냉랭할 수는 없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감사기도를 올리는 가족, 친척이고 혈육이라는 그 사실에서 일시적인 불안은 결국 영원한 회복으로 바뀌게도 된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빠짐없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확실히 체험함으로 불신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적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뜨겁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교회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교회가 그러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느니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청하는 이 일이었으며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요한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합니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아직까지는 지도력이 있어서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매일같이 혼자서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보다 훨씬 더 오랜 연륜이 쌓인 장인이들은 한눈에 그것이 지극히 비능률적인 행정임을 알아차렸고, 모세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겠죠. 자기가 백성을 재판하는 일은 단순한 사법적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기를 찾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해주는 일인 것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선뜻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불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을 지나치게 완벽히 하려고만 하면 모세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혼자서 하게 되고, 그런 지나친 열성을 이들과 지적하고 있는 대로 결국 스스로 기력이 쇠하여 주저앉게 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 일을 능히 맡길 만한 신원과 능력 있는 인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세에게 일깨워주죠. 19절 이하 27절에 기록하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할 일을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체득이 건전한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녀가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나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수 있을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독이 그 겸진한 사라차를 빼서 그들로 백성이 두먹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신들이 감당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이 들어간 모세에게 고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적으로 행정적인 체계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모세 혼자서 1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그것을 1인 배격하던 방식을 버리고 그 대신에 아래서부터 신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구성하는 피라미드식 조직을 세운 후에 그 제일 위에서 모세가 전체를 지도하면 된다. 이런 조언입니다. 그 인물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제독이 겸손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뽑아서 각 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 한도 내에서는 능히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국 사람 밑에 종노릇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을 이미 몸소 체험한 그러한 백성들이었고 그 중에 모세 외에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진실한 사람 됨됨이와 청렴 결벽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인재들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부장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새로운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있을 당시 그런 조직이 전혀 없었고 혹 원한다 해도 세울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애굽 사람의 명령대로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애굽 바로의 권력 아래 있지 않고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통해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 부장제도를 조직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스스로 민족의 자주성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엿한 주권민족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가 교회를 통해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이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일을 위해 결속력을 다지며 발휘하는 그러한 단체다. 우리 각 사람은 이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고 내 정욕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간음하고 내 감정이 충동하는 대로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내 악한 본성이 속단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 차 있었던 것 교만이 그렇죠. 그야말로 완전히 사탄 왕국의 권속에 손발 묶인 채 날마다 죄만 생산하며 살던 노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값없이 누리게 되죠. 그처럼 놀랍고 고마운 중생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위하게 된 교회의 중심의 생활이 어떻게 옛날 죄악 세상에서 살던 때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여 악을 생산하는 종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 주어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협동하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런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전무했지만 일단 구원의 확신만 분명하면 직분을 위한 자격 요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니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세를 저절로 갖추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목사 혼자 팔방미인처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당장 오늘 주일 예배만 보아도 준비한 것이라고는 설교, 목사는 설교, 나머지는 각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이 맡아서 하시게 되죠.
모든 예배 순서들을 부교육자들과 예배위원들과 찬양대원들과 교회 조직들이 희생적인 헌신 없이는 하나도 온전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예배 이외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받은 교회가 섬기고 있는 온갖 전도와 선교 사업, 구제와 봉사활동들도 또한 당 회원들과 재직위원들과 각 전도대원들과 후원 위원들의 기도와 헌금과 눈물과 땀이 없다면 목상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격과 배경과 사회적 신분이 가장 각색으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특별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뭉쳐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협동하게 만드는 구심점과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예수 구원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어느 한 지상교회가 선한 일에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구성원된 교인들이 확실한 충성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은 아무 감사가 있을 수도 없고 교회를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속한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은혜에 그저 감사, 감격한 마음만으로도 교회 전체는 아주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각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기꺼이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 없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 지체들이 모인 교회를 유기체적인 몸으로 강력하게 결속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카타라는 그 영화 주인공인 나카타는 마약에 빠져있던 뒷골목의 불량 소녀였는데 어느 날 자기 남자친구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관인을 죽이게 돼요. 그뿐 아니라 그녀는 자기를 취조하던 형사에게도 폭행을 가함으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약물주의에 의한 사형이 집행된 후에 다시 깨어나게 되죠. 알고 보니 나카타와 같은 사형수들 중에 특별히 차출해서 비밀정보부 요원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카타는 공식적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조세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수였는데 그처럼 극적으로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그런 요원들 사이에 나눠지는 동지와 국가에 대한 충성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구원의 체험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짝없이 되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어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구원의 확신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부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사람들이 두 번째 생명을 온전히 헌신할 때 도대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된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예수 구원이라는 한 가지 공통적인 체험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구원, 바로 이 한 가지 체험이 공감대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또한 한 가지 확신으로 구심점이 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각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